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가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5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환호와 수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일입니다. 후자는 곧바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잠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복음의 두 가지 본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구별 기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적이 누구인지를 또한 드러냅니다. 가장 강력한 적은 성경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에 도덕적으로 반응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령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혹은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의 펠라기스주의자들, 그리고 오늘날 율법적이고 바리새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이 예외 없이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숭배로 귀착되는 것을 증언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인간은 경건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자기의 죄의 심각함과 깊이와 크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의 본질과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각 페이지마다 십자가를 붙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소리에 과연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둘째는 복음의 종말론적 성격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이 그들의 소유요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시대에는 그들에게만 특별히 허가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거부하면 즉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유대인 세계에 머물러 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비유대인들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이 전진을 시작한 때입니다. 아무도 이 전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대상으로 작정된 자는 그 누구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복음이 찾아갑니다. 한번 지나간 후 잊고 살다가 다시 더듬어 눈을 떴을 때는 심판대 앞입니다. 이것이 지금이 종말시대라는 것을 잊고 사는 이들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종말적 복음에 과연 참여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고요한 호수를 상상하기 쉽습니다. 복음의 전파로 모든 일이 순탄하고
평온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복음의 전파가 엄청난 시련과 박해를 수반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42절로 45절 말씀처럼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42절로 43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자 묻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간절히 진리를 사모하였습니다. 44절 말씀처럼 그 다음 안식일에 많은 시민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악한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부응하는 곳에는 언제나 이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대적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45절 말씀처럼 복음이 흥황하자 유대인들은 시기가 발동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승리를 시기했듯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와 사역을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에 반박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고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해방하는 대적들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악한 세력의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악한 마귀의 방해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벗삼아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6절 52절 말씀처럼 복음은 핍박과 박해와 함께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46절 말씀처럼 복음의 대적 앞에서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담대하게 대적들과 맞섰습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를 당하면 위축되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더욱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힘껏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책망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불의와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향하고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방인들의 사로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달리 48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곧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49절로 5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황하게 일어났지만 이와 동시에 복음에 대한 방해와 핍박도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기 위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습니다. 51절로 52절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관계로 비시디아 안독에서 쫓겨났습니다. 방해와 핍박으로 복음은 다른 지역에서 전파되었고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핍박과 박해와 함께 전파되지만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므로 포기하지 말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방해와 핍박으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대와 핍박은 있기 마련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대와 박해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방해는 필연적이며 오히려 복음은 핍박과 박해와 함께 전파되지만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며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므로 대적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음 증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박해가 함께 있고 또한 그 박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므로 우리 또한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성령 충만함에 동참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영생을 얻는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오늘도 복음이 들어가야 할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고백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 반대하는 세력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한 자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 구원의 복음,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사명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게 할 자들 만나게 하시고 또한 만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죽기로 돌아오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날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마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생교회 또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복음의 나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